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1절 읽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용서하지 못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 제목을 좀 정해봤습니다. 한 3주 전에 전도사님이 용서를 통한 치유에 대해 말씀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준비해놨다가 이거를 이제 언제 전해야 되지 했었는데 그때 전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그래서 그 후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오늘 우리가 그 영적인 관점에서 용서가 우리에게 주는 데미지, 용서가 용서하지 못할 때 우리가 가져오는 그런 어떤 심각한 어떤 불행이라고 할까요? 이것이 뭔가를 한번 본문을 통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받은 그 감정의 부분들에서 미움이나 시기나 뭐 질투, 분노 이런 것들을 사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처리해야 되냐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특별히 미움과 관련된 또 용서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굉장히 성경에 보면 단호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관계 속에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우리 이런 기본적인 미움이나 어떤 분노에 대해서 말씀할 때요, 여러분, 주님은 절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나약함, 연약함을 근거해서 가르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연약함과 나약함을 내밀고 미워하는 거, 분노하는 거, 뭐 용서 못하는 걸 우리는 자꾸 그거를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절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는 감정입니다. 이런 것들, 그런 미움과 분노에 대해서 아주 단호한 행동을 촉구하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왜 그러냐? 주님이 왜 그 부분에서 그랬느냐? 왜냐하면 그게 천국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오셔서 얘기하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목회자들이 이런 말씀, 특별히 용서나 이런 것과 그 말씀, 미움에 관련한 말씀을 전할 때에 이 원리의 핵심 원리를 파악해서 그대로 전하기보다는 자꾸 아까 말씀드린 인간의 연약함, 이런 연약한 부분을 강조해서 어떤 경우는 용서 안 돼, 하지 마, 언젠간 처리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물론 언젠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성경에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과 일치된 가르침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용서 문제에 대해서 공생이 시작하시면서부터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산상순, 마태복음 5장 6장 7절 있죠? 근데 6장 14절 15절에서 예수님이 산상순 가르치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사람의 그 허물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할 거지만, 그러나 너희가 그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이해하고 문자 그대로 살아야 될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에 중요성을 두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씀 읽을 때 어떤 거예요? 만일에 여러분이 이 부분에서 두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감히 누군가를 마음에 여전히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한 걸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그냥 이거 중요성을 두지 않고 간다는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용서 문제만큼은 하나님과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용서 행위에 따라서 우리에게 그대로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저와 여러분은 그 말씀 속에 담겨진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 진리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죠. 왜 하나님은 용서에 대해서만큼은 우리들의 용서 행위와 연결해서 이렇게 말씀하실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른 건 그냥 시기 안에 다른 어떤 우리가 인간적인 감정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이 용서 문제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가르치셨죠. 주기도문 중에서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합시며. 그 다음에 뭐죠? 뜻이 하늘에 계신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자.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처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형제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지 않고 단지 나만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태도를 배격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핵심이 뭡니까? 내가 먼저 죄 지은 자를,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대한 모든 것을 탕감해 주는 행위가 전제되고 나서 주님, 나의 죄도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무시하고 오직 나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고 하나님 귀한 딸이니까 나만 주님 용서해 주시오. 그런 이기적인 마음을 갖지 못하게 벌써 주기도문에서 딱 못을 박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말하죠. 우리에게 죄를 범한 자다. 우리에게 여기서 이제 원어상어는 그 빚진 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죄 지은 자라고 할 때 죄는 뭐냐? 이거예요. 우리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주고 때로는 모욕하는 행위도 포함되고요. 아니면 내가 미끄러지는 행위도 있잖아요. 넘어지게 하는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상대방이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간에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나는 아무런 목적을 두고 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은 내가 그냥 한마디에 그냥 상처받았대. 그러면 상처받은 거예요. 그럼 그런 행위들을 바로 여기서 죄라고 말했습니다. 죄라기보다 그런 빚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여기서 치명적인 죄를 말하는 큰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잘못 이렇게 표현해요. 그렇죠? 잘못입니다. 고의적으로 행한 것이 아니고 우연한 실수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게 바로 지금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이 뭐냐 하는 거, 그거요 이제 또 어느 쪽으로 보면 내가 한쪽으로 치우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내가 원래 정상적이었어요. 생각이 정상적이고 상대를 바라보는 것이 아주 건전했어. 그런데 상대방이 한 어떤 행위, 말이나 뭐 등에 내가 한쪽으로 치우쳤어요. 이게 바로 잘못이라는 거예요. 진리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의를 행하지 못하도록 벗어나 있는 상태가 원어상의 그 잘못이고 그게 죄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볼 때 그게 뭐 큰 문제입니까?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한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생각하지 마라고 하는 경고예요. 좀 세죠. 제가 쓴 게 아니고 주님 말씀이 그래요. 처음부터. 왜 이 용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단호하게 하셨을까? 그게 아버지의 성품입니다. 예수님 오시자마자 아버지의 성품, 아버지의 본성이 이거야 라고 단호하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품 때문에 타락해버린 인간을 사랑으로 품어주는 거예요.
이 성품 때문에 안 그랬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 앞에 서요? 진짜 잘해야만, 진짜 잘못하지 않는 사람만 온전히 품고 가겠죠. 근데 아버지 성품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아버지의 성품과 반대되기 때문에 아버지가 용납 못하는 거예요. 바로 이 성품으로 아버지는 지금 천국을 통치하는 거예요. 지금 천국은 오직 사랑밖에 없어요. 미움, 어둠 이런 건 존재할 수 없는 것이 천국이에요. 아버지 성품이에요. 자,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 당할 수 있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요, 당할 수 있는 영적인 최악의 불행이 뭔가에 대해서 그걸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첫 번째는 그래요. 이 바로 천국을 지배하는 원리, 용서입니다. 자, 이 오늘 본문의 내용 그렇죠. 베드로가 물어와요. 인간관계에서 우리 잘못하고 죄를 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몇 번 정도 용서해야 이게 다 됐나? 또 내가 할 일을 다 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게 예수님 질문하죠. 그 예수님은 그렇죠. 7번만 아니고 70번씩 7번도 되라. 무한대로 하라는 얘기죠. 7, 예. 자, 그러면서 예수님 비유로 하시는 게 지금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래요. 자, 이렇게 천국이 어떤 곳이냐 하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은 어떤 거냐? 왕의 성품, 지금 여기서 말하는 왕의 성품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왕의 성품이 어떤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끌어온 이유죠. 왕에게는 많은 종들이 있어요. 많은 종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 왕의 빚진 종들, 그죠? 그리고 그 빚진 종에게 또 이 빚을 진 친구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되는 겁니다. 자, 왕이 이제 때가 돼서 자기의 종들한테 다 불러서 이제 자기한테 빌려간 모든 것들을 청산하려고 합니다. 결산을 불러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떻게 1만 달란트 어마어마한 돈을 빌린 종이 있네. 그래서 이 종을 이렇게 불렀죠. 너 갚을 거 다 갚아라. 이제는 결산한테 약속된 날짜가 됐으니 빨리 내놓으라고 합니다. 근데 이 종이 이 돈을 빌려서 뭐 했는지 성경 안 나와. 그렇지만 여러분, 이 종이 갚아야 될 때가 됐는데 갚을 길이 전혀 없는 상태야 지금. 그래서 그렇지만 왕은 계약을 했기 때문에 결산해야죠. 그래서 그 종에게 뭘 하든 다 팔아서 갚아라고 엄하게 명령합니다. 그럼 종이 여러분 왕에게 그러죠. 기다려주세요. 좀 제가 이걸 어떻게든 갚겠습니다. 간절함으로 애원해요. 근데 왕은 갚을 길이 없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애원하죠. 그래서 27절에 그러잖아요. 26절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내게 참아주세요. 내가 갚겠습니다. 하자 그 종의 모습을 보고 왕이 그러죠. 불쌍히 여겨서 놓아주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빛을 전부 다 없었던 걸로 탕감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예, 그 왕이 그 갚을 길 없는 걸 뻔히 알고 측은히 여겨서 그냥 저거 해줄게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천국의 왕이신 그분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표시예요. 그분은 모든 걸 따지지 않는다는 거, 갚을 길이 없다는 거 알아. 그러니까 그냥 내가 없애줄게, 용서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예화에서 그 종은 이런 왕의 어마어마한 탕감에 대한 그걸 받았으면서 감사하나? 아니면 왕의 그 깊은 마음을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28절에 그 종이 나가서 그럽니다. 이제 너무 좋았겠죠. 흔히면서 나 같은 사람이 참 이렇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큰 거를 다 탕감 받았으니 그렇게 하고 나가는 거죠. 자, 그런 모습 볼 때 이 참 종은 그의 어떤 부분이 성품이 나옵니다. 자, 근데 오늘 여기서 한 가지 더 앞으로 나가기 전에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이 종에 받은 탕감, 용서가 영구적일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탕감받은 종의 행위에 따라서 취소가 가능할 수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찾아봐야 돼요. 취소가 가능합니다. 자, 이 종이 첫 번째 보면 그래요. 이 종은 자기 빛을 모두 탕감해준 왕과 같은 긍휼의 마음을 갖지 않았어요. 전혀.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예요? 자기가 받은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 겁니다. 내가 그래도 그 왕한테
사랑받는 종이구만. 이런 당연한 걸 생각한 거예요. 또 하나는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의 마음으로 긍휼을 나누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친구를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100데나리온, 그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죄를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용서하지 아니하면 왕이 탕감해 준 것은 취소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비유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용서받은 종은 그 왕의 성품을 반영해 가지고 나도 자기도 나가서 형제들에게 그대로 행해야 한다는 거, 이게 예수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거 하지 않아요. 그래서 33절에서 같이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고. 예. 왕이 원하는 거예요. 자기처럼 너가 받았으니까 나누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자, 그래서 결국 이 비유에서 왕은 그 종을 다시 잡아버려서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언제까지?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들어가면 어떻게 갚아요? 이 말은 영원히 못 갚는다는 거예요. 그걸로 끝장났다는 얘기예요. 그게 왕의 고난이에요. 즉 아버지의 고난이라는 겁니다. 일만 달란트 그대로 청산을 못해요. 그 빚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갇힘으로써 방법이 없어. 여러분, 그래서 33절에 그거요, 빚 탕감을 용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에서 그랬잖아요. 이 비유에 탕감했다 하는 부분은 용서라는 의미잖아요. 네. 자, 우리가 생각해 보죠. 그러면 왜 그 탕감받는 종은 자기 친구의 그 작은 돈, 그 잘못을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가뒀을까? 아니, 감옥에 가두면 어떻게 갚으라고 감옥에 넣어요. 근데 오늘 나오잖아요. 28절에 그 자기 친구 한 사람 만나서 목을 잡고 흔들면서 빚 갚으랍니다. 그러니까 강구하죠, 그 친구도. 그렇지만 그는 30절에 보니까 허락하지 않고 가서 그를 빚을 갚도록 감옥에 넣었다 말합니다. 아니, 참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종의 모습에 뭘 파악해야 되냐면, 자기는 그런 용서를 받을 자격이 있지만 자기 친구에게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행동이에요. 왕은 그 행동을 보고서 뭐라고? 악한 종이라고 단정하는 거예요. 악한 종, 넌 악하구나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큰 걸 베풀어 줬는데도 그거를 오히려 악하게 행동했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용서를 무한히 받으면서도 그 받은 긍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는 것이 악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날까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은혜 부으셨죠. 축복도 하셨습니다. 영적인 복이든 물질적인 복이든 뭐든 간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축복하셨으니까 오늘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받은 복은 여러분 혼자 누리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은혜도 마찬가지잖아요. 은혜 받았으면 나눠야죠.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를 나눔을 통해서 쉐어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만들어야죠. 똑같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종이 그러지 않았다. 이게 악하다. 주님의 눈에 볼 때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종은 왕의 넘치는 사랑을 조건 없이 받았지만 그거는 나만 누리면 되는 거예요. 나만 누리면 돼. 이걸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 속에다 싹 쌓아놓고 사는 거. 여러분, 그러니까 이기적인 거죠. 자기야만 누리는 거. 그러니까 나가서 이렇게 베풀어야 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기 친구가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뻔히 아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게 가둬. 1%의 동정심도 없다는 겁니다. 무자비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한테만 있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그대로 있을 수 있어요. 많은 은혜를 받았으면서 그런 모습. 근데 이게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그 받은 은혜가 내 안에서 나의 내면을 변화시키지 않는 그런 나면 바로 이 모습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은혜 받으면서 여러분 내면이 어느 정도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까? 변화되어 나가고 있으세요? 말로 해보세요. 예, 우리는 은혜 받으면 그 은혜가 헛되게 해서는 안 돼요. 너무 헛되게 하는 사람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 그죠. 왕이 원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용서 받은 만큼 예, 나에게 빛을 진 자를 향해서 그렇게 용서해주고 베풀어주는 것. 예.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종이 바로 진짜 하나님의 그 용서가 아무것도 아닌 거로 만든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베풀어 주시면 그것이 내 안에 혼자 나만 가지면 은혜가 안 돼요. 그런데 그거를 나눠야만이 그 은혜가 되는 거고, 용서를 받았으면 그 용서를 이게 나도 다른 사람한테 용서를 해줘야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나한테 완성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천국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신다는, 그게 그래서 35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핵심이 그겁니다. 결론이 그거죠.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그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예, 그게 천국의 왕이신 아버지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예요. 결론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 이걸 파악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형제를 진심으로 용서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중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된 용서는 취소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용서받았으면 나도 당연히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용서해 주신 풍성하게 넓은 긍휼을 베푸면서 그것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신다는 걸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이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신이 머물고 있는 그 천국에 우리를 데려갈 수 있을까? 그게 지금 이제 35절이에요. 너희 아버지께서 그와 같이 하라. 감옥에 가둬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과연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 삶을 산 저와 여러분을 그분이 계신 곳 데려갈 수 있을까요? 마가복음 11장 25절에 그렇죠.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잘못된 거 용서하지 못하는 혐의가 생각나거든 뭐라고 그래요? 용서하라 그럽니다. 먼저 용서하라. 그리고 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제물도 바치고 그래야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도 사해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그렇죠.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서 결론이죠.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심판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긍휼을 베푸고 용서할 때 그 긍휼, 그 용서가 심판을 밀어본다는 거예요. 걷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면제받을 수 있게 하는 것 다른 게 아니에요. 긍휼입니다. 즉 우리가 용서하고 주님처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베풀어야 돼요? 왜 주님 무엇에 근거해서 우리한테 그 용서하고 긍휼 베풀려고 그래요? 에베소 4장 32절 그러잖아요.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그럽니다. 네. 골로새 3장 13절에 그러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그죠? 교회 안에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불만이 있거든 피차 서로 용서하라. 용납하고 그냥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용서하래요. 주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런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한 것처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요.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정해서 아니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하실까? 왜 용서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같은 사람은. 네?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자기가 있는 천국에 갈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 이 신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용서해야 할 근거를 주님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용서하고 나서 우리도 동일하게 형제에게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는. 왜요? 그 용서는 내가 용서함으로써 받은 그 용서, 내가 하나님 받은 용서가 완성된 거, 아까 말씀드린 완성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용서하지 못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그 마음은 하나님 주신 게 아니고 내가 그 미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그 용서를 거부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거슬리게 했어요. 그러면 그 미움을 누가 만들어요? 내가 그 미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냥 이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거 내가 마음에 딱 꽁 하거나 그걸 가시처럼 딱 생겨. 누가 결정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그 미움은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용서를 내가 거부해버리는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그런 사이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잘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천국의 원리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그러면 이 왕은 왜 그 악한 종을 감옥에 집어넣을 수, 한 번 더 기회를 주지. 한 번 더 기회 주고 다시 한번 너만 똑바로 살아 하고 기회를 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감옥에 집어넣어버렸을까요? 이 왕이 이렇게 한 행동이 뭘 의미할까 하는 겁니다. 아니, 왕이 화가 나가지고 충동적으로 그랬을까? 한번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용서하는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뭐가 문제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삶의 내적인 문제, 즉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마음에 그 상대에 대한 어떤 감정을 내가 품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상대에 대한 감정, 미움, 분노든 아니면 무시함이든 뭐 다양한 걸로 시기든 뭐든 간에 다 내가 내 마음에 두고 있고 그것이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게 그 다음의 문제예요. 그럴 때 그 사람, 그 나의 내면에서 영적인 심각한 타격 그리고 영향력이 외부로부터 임해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돼요. 그 중에 여러분 하나가 뭡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되면 성령께서 더 이상, 이건 심각할 때 하는 얘기예요. 성령께서 더 이상 우리의 마음속에서 머물 수가 없는 상태로 만들어져요. 그게. 여러분, 성령은 탄식하십니다. 맞죠? 아니, 성령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탄식해요?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성령의 불을 소멸하지 말래요. 성령 근심시킨대요. 아니, 도대체 그분이 왜 근심해요? 바로 우리 어떤 행위의 근거에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지만 탄식하기도 하고 때로는 떠나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양심이 화인 맞았다 하는 거, 성령이 떠난 거예요. 죄를 져도 두려움 없이 짓는 거, 그 사람은 성령이 없는 거예요. 일부 목회자나 일부 성도들 보면 참 성령이 떠난 상태인 것을 봐요. 그런데도 본인들은 그 생각 안 해요. 이제 이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성령은 내 안에서 머물지 못하고 떠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진다. 그거 심각한 거죠. 그 다음 또 하나는 우리 마음속에 어둠의 영들이 점령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더 가장 심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내면, 우리 마음은 누가 주인이셔야 돼요? 그 성령님이 주인이 되어야 될 그곳에 불청객을 불러들이는 것과 똑같아요. 악한 영들에게 문을 활짝 열어주고 합법적으로 환영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런 행위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어둠의 영들이 다스리도록 권세를 그에게 다 그냥 넘겨주는 것과 똑같아요. 성령께 주는 게 아니고 그 어둠의 영,
악한 영한테 다 넘겨주네요.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납니까? 어둠이 지배하죠. 그의 마음, 그의 몸은 어둠으로 가득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결과적인 그거예요. 진행을 얘기하는 게 결과적으로다. 그렇다면 내 자신에 대한 주권을 주님으로부터 내가 뺏어가지고 주님, 아니요, 이거 권세는요, 내가 악한 영들이 줄게요 라고 하는 행위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의 실제 통치하고 있는 자는 주님이 아니에요. 원수예요. 악한 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요한일서 2장 여러분 9절, 10절, 11절 그러잖아요.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랬어요. 분명히 제가 얘기하는 게 성경에 말 어둠에 있어요. 그러면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해서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어요. 왜? 내가 빛 가운데 있으니까. 그러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그 다음에 어둠에 행하고 그 다음에 갈 곳을 알지 못한다 그래요. 우리가 분명히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미워하게 되고 용서하지 못하게 되면 내가 이미 나는 어둠에 잡혀있고 어둠에서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갈 길을 몰라 어딘지. 그러면서 말해요. 왜냐하면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기 때문이다 라고 정확하게 말합니다. 이 상태가 돼요. 결과적으로. 이게 심각한 결과인데 우리는 이 생각을 거의 안 해요. 그래서 아까 막 서두에 말 인간은 나약함. 아이고 내가요 하고 싶은데요 연약해서 믿음이 없어서 안 돼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은 천국의 영역이 아닙니다. 지옥에 속해요. 어둠은.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지옥을 만들 수 있고 천국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생각으로. 내 어둠을 끌어놓으면 내가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 속에 행하고 어둠에 행하고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 다 어두운 일들이야. 근데 이때 볼 때는 뭐 주의를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영의 세계 주님 볼 때는 쟤는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그 7절 8절에서 그잖아요. 아니 3장이에요. 3장에 보면 그잖아요. 그건 마귀 자식이야.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말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좀 심각하죠. 우리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들어간 줄 안다 그래요. 아니 우리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것을 요한일서에서는 조금 더 깊은 단계에 들어가서 말합니다. 너가 형제를 사랑할 때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지는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왔지만 완성을 이루는 것은 형제를 사랑할 때 그것이 완성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말씀에서는. 그는 말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냐라 그래요. 아니 예수 믿어 생명이 들어왔는데 근데 거기 막 그렇게 말해요. 아니야 그게 아니고 사랑할 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전히 사망에 있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그래요. 살인하는 자마다 형제를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면 여러분 그 말이에요. 너희가 안다. 즉 살인하는 자는 영생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는 걸 너희 스스로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되면 내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사망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제 말씀대로 인지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주신 생명, 그 생명은 사랑, 이 생명의 속성은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작동돼야 돼요. 근데 그 반대, 어둠이 작동되면 어떻게 돼요? 그 미움이 작동되면 그 생명은 생명으로서 기능을 상실하고 사망으로 교체된다 하는 거. 생명은 사망에 의해서 어둠에 의해서 이렇게 정복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걸 우리가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이렇게 심각해요. 근데 더 우리가 생각해 볼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상대방을 살인하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잖아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들은 성도들을 미워하고 좀 마음 안 맞으면 그냥 시기하고 분노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용서해야 된다는 그런 하는 말씀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무시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는데 이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근데 스스로 자기는 경건한 신앙인이라고 그래.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착각은 자위야. 그런데 영계에서는 너는 아니고 너는 여전히 사단의 자녀야. 마귀의 소속이야. 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움이나 분노를 통해서 상대방을 내가 살인하게 되고 그 살인 행위는 결국 영적으로 자신을 죽이는 거고 내 몸의 저주를 스스로 불러오는 결과밖에 안 된다 그래요. 자, 그럼 실제적으로 가보죠. 실제적으로. 여러분 우리 삶에서 살아가면서 원수는 아니에요. 원수까지는 아니야. 근데 진짜 미워하고 진짜 사랑할 수 없는 세상들이 꽤 있죠. 사랑할 수 없어.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기 참 힘들어. 남편이 아내도 마찬가지야.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닌 것 같아요. 감사하게. 직장 동료도 그렇고 이 나를 좀 힘들게 했던 친구들, 배신했던 친구들. 아니 하나 더 좀 더. 여러분 부부 사이는 어떠세요? 부부 사이. 여러분 부부 사이에 잘하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배신 당할 일을 해서도 안 되고 또 배신해도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현재 사이가 좋지 않는 부부 사이가 있다면 그 주님의 눈에 굉장히 보기 좋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외형적으로는 말도 하고 같이 살아요. 근데 여기가 하나가 안 됐어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거 하나 돼야 돼요. 따로따로 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 이걸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 이건 방법이 없어요. 믿음이 좋은 남편이, 믿음이 좋은 아내가 먼저 하나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빨리 회복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왜? 모르잖아요. 지금 중요성도 모르고 지금 뭔지 모르고 있어. 그러면 아내가 남편이 그러면 어떻게 알고 있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이거 풀어나가야 됩니다. 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용서받은 내가 먼저 해야 되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그럼 왜 왕이 그 종을 다시 감옥에 가뒀냐? 그게 공이에요. 왕의 공이라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내버려요 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거 다 알아요. 모르는 게 어디 있어요. 다 알지. 근데 어떤 경우는 미움의 정도에 따라서 마음대로 되지 않아. 미움이 심한 경우는 진짜 안 돼. 근데 조금 그 웬만한 것들은 다 되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도 이걸 아신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상태를 다 알고 계세요. 안 된다는 걸 알고 계세요. 자, 그러면 그걸로 주님이 알고 계시는 걸로 끝나느냐? 아니요. 알고 계시지만 주님은 안타깝게 생각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럴 때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지 않고 넘어가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있어요. 그럼 그 문제를 내가 알았어. 그러면 그걸 놓고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몸부림쳐야죠. 이런 영적인 결과가 온다는데 내가 해야죠. 근데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지 뭐. 그죠? 몰랐으면 그러는데. 바로 살인자에게는 사형 외에는 그에겐 영생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이게 영적 세계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까 그랬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보장될 수 있을까? 이미 자신이 온갖 살인행위를 다 영적으로 영의 세계에서 살인행위를 다 저질렀으면서 회개하지 않고 자기는 경건한 성도라고 착각하고 사는 그런 어떤 성도들,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환영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환영해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지 않았어요. 말씀대로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 그 속에 하나님의 영생이 존재하지 않고 사망만 있어. 어둠만 있어요. 근데 그를 천국의 빛의 나라에 사랑의 나라에 그를 환영해 줄까 하는 겁니다. 그 삶이 빛이 아닌 그런 어둠에 온 거, 마귀 소식에 대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도대체 어떤 근거로 그를 천국으로 오라고 하실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받아들인다? 그럼 그건 천국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비록 우리가 성도인의 즉이 목사이든 어떤 걸 할지라도 그에게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된다. 그래서 35절 말씀이 너희가 이처럼 하지 않으면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너희를 다 감옥에 집어넣을까 이런 식으로 처단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하나님 무지아비함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아유, 하나님 그렇게 잔인해? 이걸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그걸 나타내는 게 아니고 용서받은 인간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고 하나님처럼 행하지 않고 살았을 때 하나님이 어떤 특단의 조치를 내리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이 결론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맺어볼게요. 왜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웃과 친구들과 가족들 간에 성도들 간에 이런 미움, 원수 관계를 갖지 말라고 경고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됐죠? 네. 그럼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가 안 되고 힘들어하는 마음 충분히 저도 이해하고 저도 그래봤기 때문에 분노밖에 안 올라와. 심하니까. 저걸 어떻게는 한국말로 작살내버리 이거밖에 안 나와요. 근데 저는 그 문제를 풀을 때 어떻게 풀었냐면 아버지 앞에 왔어요. 기도했어요. 아버지와 와서 고래 소리 지면서 욕하면서 그 내 감정 그대로 하는 거죠. 이게 말해서는 안 되는 말을 쓰면서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토설이에요. 토설하면서 기도해. 한동안 다 쏟아냈죠. 그랬더니요, 그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고 내가 바뀌더라고. 내가 그 사람에 대한 그 마음이 어느 순간에 긍휼의 마음이 들어오는 거 참 불쌍하다. 이 길로 확 바뀌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는 그 부분에, 그래서 제가 이제 진짜 심한 경우예요. 그거 심한 경우 하도 그러니까 그렇게 했더니 그냥 주님이 그 부분을 쫙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뭐냐, 알아요. 충분히 이해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래요. 우리가 그런 분이 설령 그런 사람이 있고 내가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처럼 용서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 이것도 내가 할 수 있어요. 그 자유야. 여러분이 하고 안 하고는 자유야. 그러나 그 결과는 여러분과 제가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어떤 죄에 대해, 어떤 부분에서요, 어떤 죄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아요. 네. 그러면 그 죄로 인해서 처벌받는 거 예외는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셨다면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성경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을 때 하고 없으면 하지 마.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해 보세요. 지금 이 말씀 들었을 때 혹시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누군가가 떠오르나요? 지금 있어요? 혹시? 그렇다면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세요. 하나님, 이 인물, 이 사람 올려드립니다. 내가 이 안에서 내가 내 속에 있으면서 이게 내 기억 속에 있으면서 나를 방해하고 내가 주님께 더 받아야 될 것들을 다 받지 못하게 자꾸 이것들이 걸렸네요. 그러니 올려드리고 용서하세요. 용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어요.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묶임의 문제라는 거.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긍휼의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긍휼. 용서는 내게 있는 긍휼을 실제적으로 넘겨주는 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긍휼을 흘려보내면 여러분을 향한, 개인에 향한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은 중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해요. 부부 사이에서 이제는 감정적으로 쌓여있는 거 있다면 반드시 그 쓰레기들을 다 처리하셔야 돼요. 용서하고 처리하세요. 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도 있어요. 그런 감정들. 그걸 처리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이게 오래전에 준비해놨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거를 설교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에 그 설교를 하면서 이 부분을 내가 이번에 와서 해야 되겠다, 후속으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올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제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주님이 우리에게 그릇을 다시 재정비하고 모든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려고 하면 담을 그릇을 깨끗이 정화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기도해 보니까 그래요. 아직까지 처리 안 된 부분들이 하나하나 드러나. 그럼 그 중에 이 부분도
하나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처리함을 통해서 여러분 영적인 묶임에서 자유해지고, 그렇게 되면 주님으로부터 임하는 또 부어주시는 것들이 더 풍성하게 여러분에게 더 충만히 임하고 여러분이 것이 될 거라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가 이 문제를 처리하고, 아니 오늘부터 처리하고, 좀 심한 거는 기도하시면서 처리함을 통해서 진짜 영적인 묶음과 이런 저기에서 자유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해요.